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제가 2장부터 제가 함께 지금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는 이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13절까지가 이 내용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봤을 때 재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재물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재물이 아니라 어떤 걸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에 따라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재물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세속적인 만모니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난과 부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의 부요함에 눈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부요함에 눈을 돌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됐는데 믿고 나서도 내가 예전에 그 가치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 교회 생활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 가치관, 예전에 있는 가치관을 갖고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아마 굉장히 이 교회 생활이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힘들 거예요. 괴로울 겁니다. 이 예배 시간조차도 매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청년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게 좋은지 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쁜 일인지는 잘 알겠대요. 근데 이게 실제 삶으로 연결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대요. 연결이 안 된대요. 차라리 그냥 말씀을 모르고 살았다면 모르겠는데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으로 기쁨을 얻는다는 게, 그리고 시너지를 얻는 것보다 오히려 이 말씀이 나를 더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어렵게 하는 게 말씀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알고 나니까 더욱더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아예 그냥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알고 나니까 왜 이렇게 이게 힘들지? 아니면 알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내십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돈이 많아졌습니다.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 내가 가난했던 시절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가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적 가치관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당연히 믿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가난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걸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퍼주고 예수를 믿을 때보다 더 가난해진다면
누가 예수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 이것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하고 있는 차별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나누어 줘야 한다. 이러한 지금 행위의 법칙을 가르쳐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닮으려고 분명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행위적으로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말씀대로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매일 철저히 깨닫고 무너지는 과정, 즉 죽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우선시돼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지금 뭘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젖어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이 노력으로만 하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말씀 적용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보구나. 난 역시 성숙하지 못해서 안 되는구나 자책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노력을 했어요. 성품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런 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기 가치를 챙기게 급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자랑이 없이 말씀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5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야고보가 뭐라고 부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믿는 형제들,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사랑하는 이 말이 붙으면요,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그 뒤에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사랑하는 뭐가 이렇게 붙은 다음에 그다음에 뭔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 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고나 조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이 좀 충고나 조언을 할 때는 치킨이라도 좀 사주고 좋은 소리를 한 다음 쓴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끼는 바가 여러분에게 먼저 맛있는 것을 사주면 여러분이 이제 충고를 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고보가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하는데 쓴소리를 하기 전에 하는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정말 아주 간곡한 말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비전어스 청년부들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비전어스 청년부 여러분, 들어보세요. 명령문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들어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명령문은 강력한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셔야겠죠. 이런 겁니다. 자, 어떨 때 이런 말을 합니까? 말을 못 알아들을 때, 말을 안 들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들을지어다.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하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지어다 뒤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뭔가 그래 박수치면서 맞는 말이야 고개를 끄덕이는 내용이 아니라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논리적으로 판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럼 말씀 듣는 중에 깨달음이 옵니다.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반드시 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말씀 내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납니다.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죽어도 못하겠다는 이 죄성이 부딪힐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절대 정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한 날마다 죽어야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차별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차별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차별할 필요가 없는, 차별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믿음에는 부요한 자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세상적으로 가난하지만 믿음에는 부유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번역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가난 그 자체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도 맞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의 어려움, 이 결핍이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합니다. 또한 순수하게 경제적인 용어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이 가난한 자가. 구약과 유대적 전통과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라는 뜻으로 이 가난한 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어떨까요?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이어서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지금 유업으로 받지 않게 하시겠느냐라고 하시죠. 앞에서 언급한 가난한 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지금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재물에 부유한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에 부유한 자를 택하십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부자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어리석은 행위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자에게 특별 대우를 했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들에게 의지해서 어떤 세상적인 도움이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면서 지금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 여럿이서 어린아이를 골목으로 데려가서 이 돈을 뺏고 때리는 이런 정도의 억압입니다. 이 정도의 억압이에요. 특히 억압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억압 매우 심각한 거죠. 부자가 하는 이 행위가 지금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거나 부자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다를 바가 없을까요? 정말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똑같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같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는 거,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지금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산? 아니면 외모? 신분? 아니면 나를 좋아해주고 뭔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사람마다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무시하고 불의한 핍박자들에게 의지하겠다는 이러한 생각들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여기서 그들, 지금 부자들이 너희 가난한 자에 대하여 일컫는 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좋은 말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님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굉장히 그리스도인은 빈정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러 갚아요. 원수를 사랑하러 갔습니다. 자기를 막 무시하는데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정신 나간 사람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긍정적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불렀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초대교인들의 삶은 굉장히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도덕적 수준을 능가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의 도덕적 수준, 기독교인들 능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교라고 불러요. 개독교로 부르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 수준을 굉장히 뛰어넘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땠다고요? 비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비방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잘해도 엄청 잘해요. 세상적 도덕적 수준을 뛰어넘어도 여러분 비방받을 거고요. 못해도 비방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욕먹는 거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모욕과 수치, 비난과 비방은 원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마치 그것을 바꾸면 뭔가 비난받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으고 출세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비방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오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억압당하고 비방받으며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 온전치 않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차별이 있고 내 안에 문제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난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막 차별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5절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차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고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사랑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의 사랑이 회복하라고 했는데 예수의 사랑에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가 매번 강조했던 자기 부정, 날마다 죽는,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2023년도에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2023년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에 아직 한 명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일독을 했다는 우리 청년들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2023년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말씀 청년부가 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부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도 기도하고 함께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소원 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시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아멘. 내 영혼에 모든 소원 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죽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부정하면서 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 의가 살아나서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만 의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이 한 해 다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이 한 해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 사랑의 아버지
원합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여, 그 특징, 가난한 자의 특징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 다시 내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지나가사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힘을 놓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아버지 그 인도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하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전히 아버지 부흥의 자리도 이끌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엎어지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시체로 다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2023년도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어떠한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